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3일간 이제 기도회를 좀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하여튼 나름대로 기도에 열심히 참 참석하셔서 좀 기도를 한 1시간 정도는 꼭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주시는 많은 또 도우심을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주 첨성대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사진으로 올 때는 그저 첨성대가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은 커요. 꽤 큽니다. 생각보다는 커요. 그래서 첨성대가 참 크구나. 난 그냥 쥐꼬리만한 거 하나 세워놓고 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첨성대, 그 높은 첨성대를 그냥 막 방방 뛰어다니고 훌쩍훌쩍 넘는 그런 도사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게 높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북경 그 자금성 가면은 그 벽이 무식하게 높아요. 우리나라 이 궁궐은 진짜 정말 쥐꼬리만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얼마나 속으로 웃기겠어요. 아이고, 이걸 왕이 사는 곳이라고, 이거 참 불쌍하구나. 조선의 왕이 자기네 자금성 화장실보다도 못하니. 근데 자금성 보면은 엄청 높습니다. 무진장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높게 했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옛날에는 자객들이 이것도 뛰어넘는데, 이것도 하도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높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걸 그냥 훌쩍훌쩍 뛰어넘으니까. 지금 올림픽 해서 장대 하나 의지해서 높이 뛰게 하잖아요. 옛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첨성대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훌쩍 뛰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가의 전통이에요. 도가. 도사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기도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거든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보면은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은 그가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만 알면 봐요. 무당도, 진짜 무당은 지금도 이 추운 산에 가서, 아니면 해변가 가서 계속 기도해요. 힌두교 구루들도 그 힌두교 성전에서 종일 기도합니다. 종일. 불교 고승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기본 원리는 다 통해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거든요.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때나 60년대 보면은 목사님들도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했더라고요. 10시간. 근데 문제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또 보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거든.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자꾸 기도가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60년대, 70년대가 우리 한국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속으로 내가 그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뭐 하려고 이런 지랄 같은 때 떼나가지고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한 세대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옛날에 보통 일반 신자들도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3시간, 4시간을 그냥 하더라고, 보통. 그냥 일반 신자들이.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 10분도 앉아서 기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여기 목회 예비 후보자들은 공부를 잘하고 신학을 잘하는 거, 그건 기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처음 어떻게 배웁니까? 저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막 넘어지면서 배웠거든. 여러분 근데 자전거를 배운다고 도서관에 가서 자전거 책들을 쭉 10권 모아다가 필기시험 치르고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보라 하면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자전거는 자기가 타면서 몇 번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진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셨죠. 그냥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 워낙 기독교의 뿌리와 전통이 깊으니까 영적으로 이게 그래도 이게 기본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맨날 입으로만 하니까 교회가 겉만 이렇게 막 호장대가 이렇게 멀쩡하지 속은 그냥 텅 빈 거예요. 이 공갈빵 알아요?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이 공갈빵을 팔더라고요. 이만한데 난 처음에 그것도 몰랐어. 이만한데 확 잡으니까 확 부서져요. 속이 텅 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정말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보고 옛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걸 보면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10분도 그냥 앉아있지 못해갖고 그냥 근데 옛날에는 조금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본이 서너 시간이래요. 목회자들은 그냥 기도로 살아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저 산꼭대기에서 개척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개척 장수도 문제가 아니고 뭐 개척이 돈이 있니 없니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희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 벌써 마음에서부터 방탕 그 다음에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짓눌리지 않고 이 짓눌리다는 게 쉽게 쉬운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 압력, 막 걱정, 염려, 막 짓눌리는 거예요. 막 쥐어짜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이게 미쳐요.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미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 뭐냐? 마음의 방탕과 술잠, 생활의 염려, 모든 것에 막 짓눌리는 거 그렇게 살다가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그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때요?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전혀 주의 말씀을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롯의 사회처럼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 시대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방탕, 술점, 생활의 염려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 진짜 주의 하신 말씀대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덫에 걸린 덫에 걸린 그 짐승들이 그 처참한 거 한번 상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덫에 탁 걸려가지고 그날 멸망의 길로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건 제자예요.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떤 처방을 주셨느냐.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힘써라. 그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기도하고 또 깨어있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의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내년엔 어떻게 살지? 다음 달엔 어떻게 살지? 직장이 어떻게 되지? 집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이게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다가 느닷없이 그냥 확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덫과 같이 덫에 딱 걸린 것처럼 멸망으로 다 빠져들어요. 멸망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했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이게. 과연 그러고 있느냐 과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그냥 입만 살아있어요. 무슨 제자훈련, 무슨 세미나, 목회자들도 그런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연구할 게 있고 알 게 있으면 책을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쓸데없는 인간들하고 괜히 엮이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떤 주제건 내가 궁금하고 그럼 난 책을 사요.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다 읽어보고 반대 것도 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무리 신학 박사를 받고 신학의 대가이고 뭐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옛날 내가 자꾸 옛날 얘기해요. 옛날 그 종교 이 불교든 이 도교는요. 진짜 그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없이 맨날 경전이나 그거 해봐 인정도 못 받아요. 그 세계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딱 그 성경 말씀대로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우리가 80년도 후반에 보면은 그때 항상 우리 한국에 신선, 도가 그래서 측지법 그런 게. 근데 그때는 다 그게 그냥 옛날 꾸며낸 중국의 그 허풍센 그런 무협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절대 무협지 얘기가 아니야. 진짜 있었던 거야. 진짜 측지법도 있었고, 그러니까 귀신이 능력을 주면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그걸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베낀다 그러죠. 흉내냈다 그랬죠.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밥 먹고 할 일 없는 분들은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냐?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거를 폄하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지.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그가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나 강한 성도는 없어요. 틀림없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의 좋은 정통이 그만 이제 90년대 넘어와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세련되어지자, 질적으로 좀 교회가 좀 세워지자, 그러니까 막 제자훈련도 하고 경배와 찬양도 들어오고 오만 가지 막 프로그램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교회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 교회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게 단순해요, 단순해.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서서히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좀 우리도 좀 멋있게, 세련되게, 좀 폼나게 기도하자. 맨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울고 짜고, 좀 창피하다. 좀 촌스럽다. 이제 우리도 멋있게 좀 폼 잡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교묘하게 기도를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솔직히.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 우리 일반 교우분들은, 신자들은 모를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의 초토화된 거예요. 자꾸 규모나 숫자, 양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은, 아직도 저렇게 많이 모이고 든든한데 뭘 자꾸 이렇게 무너졌다고 얘기하냐. 그건 천만에. 여러분, 나무로 지은 집이 있어요. 나무로 미국이나 이런 북미에 보면은.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갉아먹는 흰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요놈들이 겉에서 갉아먹지 않아요. 속으로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멀쩡하던 나무집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흰 개미들이 그 나무집을 다 파먹은 거예요, 다. 아주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야.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험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 모든 것, 그게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닥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우리 나름대로 뭘 대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뭘 알아서 설령 대비한다고 해도 그게 대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꼭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이건 최하예요.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1시간씩이나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거는 벌써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에 들어요. 또 시험에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마요. 기도를 자꾸 늘려가세요. 더 많이 하려고 해야지 적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방 종교도 자기들의 귀신과 사단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귀신과 마귀가
많은 것들을 줍니다. 돈도 주고 마귀의 능력도 주고 많은 걸 줘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진짜라니까. 마귀도 그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기도 많이 하는 그 마귀 하수인을 쓰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무당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지금 그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해변가 가서 장군심 빨리 이렇게 해야지. 어디 유튜브 앞에다가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그 밑에다가 이 가짜 무당아 거기다 댓글을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 지식도 기도로 이게 불이 타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맨날 교리 싸움이나 하고 신학 싸움이나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시간씩 이상씩 꼭 기도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종교개혁 후예들인 칼빈주의자나 이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이 꼴값 떠는 인간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그저 난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분이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여기 목회 후보생들은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진짜. 옛날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개척한 거야. 그렇게 해서 다 교회가 막 그냥, 난 그게 참, 야, 그래, 저런 게 하나님이 진짜 세워놓은 진짜 사역인데,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심령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게 가장 근본되는 치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게 황폐화돼 버립니다. 확실히 황폐화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웹툰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봤는데 아주 기독교를 딱 겨냥한 거예요, 아주.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그냥 줘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봐야. 이 세상은 교회 죽이기에 더 노골적으로 아예 그냥 문화적으로 막.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실제적으로 더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전초에 있는 거예요, 전초에. 지금 상황 이런데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우리가 뭐 세워라, 내워라, 그저 뭐 세상에 뭐 이런 것,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는 그 신자들은 그 사람들 진짜 이 말씀대로 그날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반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앞날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자꾸 음모론에 빠지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시간 있으면 제발 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 한 30장이나 40장 정도. 근데 그거 읽으려면 시간이 진짜 좀 정말 촉박하더라고요. 진짜 밥 먹고 할 일 없는 성도는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든 부자가 살든, 밥 먹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진짜 축복이다.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들어요. 왜냐면, 때가 더 악합니다. 진짜 때가 더 악하고,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더 악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끝에 보십시오.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좋은 때 안 옵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겐 절대 좋은 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더 살기 힘들고 더 힘들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그들에겐 세상이 전부거든요. 그들에겐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도 없지만 세상으로 또 많은 고통도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정말 영생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게 이게 유익이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34절에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누가 너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서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진짜 자기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연말 연시는 더 기도 시간을 아직 1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 이렇게 나눠서 30분 하고 말씀 좀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정신도 맑고 마음의 어두움도 물리치고 근심과 염려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혹 마귀나 악한 시험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확고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내일 모레 이 3일간 동안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복된 아주 확고하게 기도하는 날로 좀 삼으셔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참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일교회에 또 3일 동안 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이 교회와 참 주님의 귀한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